안녕하세요. 다윗과 요나단 한국명 목사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과 이야기 이어갑니다. 오늘은 찬송가 한 곡을 부를까 합니다. 최근에 제가 찬송가 음반을 만들었거든요. 음반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지난번 스토리들은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찾아가서 들으시면 되겠죠. 아무튼 1집 음반, 2집 음반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걸로 생활이 안 되잖아요. 가창료, 그게 포스트 인쇄비로 쓰여지고 결혼 자금으로 쓰여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은 안 되고, 그래서 3집 음반 만들 때는 그 기획사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제가 독립을 할 생각은 못 했는데 예수전도단 출신의 최인혁이라는 형제가, 그 역시 전도단에서 찬양 인도자로 또 음반에 참여했지만 그게 사역의 생활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솔로 음반을 만들면서 예문기획이라는 것을 창립할 때 제게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박정호 1집, 최인혁 1집, 저희 3집,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1집, 이렇게 음반이 모아져서 예문기획, 예수문화기획이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3집 음반을 돈을 빌려서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 그게 유통으로 나가면서 어음이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걸로 생활까지는 안 됐지만, 그렇게 음반을 만들다가 이제 베스트라는 음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4집 음반을 만들면서부터는 그때 음반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었어요. 그래서 하덕규라는 가수, 시인과 촌장의 가수가 하나님 만나서 저희 기획사에 와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4집 만들 때 자기와 함께 시인과 촌장을 했던 함춘호라는 사람을 저희 음반 편곡자로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악인전이라는 TV 프로그램에 함춘호 씨가 송창식 씨와 함께 이제 시작해서 함춘호 씨가 나오던데, 그 함춘호라는 거장을 이 찬양사역계로 모신 사람이 바로 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제가 아무튼 그분 크리스찬인 걸 알았고, 또 그분도 하나님께 뭔가 자기 재능을 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와 만난 거죠. 4집 음반할 때 함춘호라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까지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음반 만들면 제작비가 한두 달 만에 해결이 됐어요. 첫 달에 막 10,000개, 20,000개씩 그 유통 과정을 통해서 팔려나가니까 몇 달이 지나면 음반 제작비를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비로도 쓰지만 그걸 예문기획에 선배들이 그걸 모아서 후배들을 키우는 일에 쓰자. 그 예문 기획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 후배들이 송정미, 소리엘, 조은씨앗, 이은수, 이런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음반 시장이 점점 죽고 지금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유통 과정을 통해서 음반이 팔리는 거는 거의 미미해요. 수천만 원의 제작비를 들여서 그건 빚으로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이제는 음반 만들지 않는 게 돈을 버는 일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사역으로 생활하기도 급급한데 음반을 만들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저희 노래들이 교회에서 많이 불리워졌어요. 왜냐하면 찬양의 칼자루를, 선곡의 칼자루를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쥐고 계셨는데 요즘은 찬양 인도자들이 그 칼자리를 쥐고 있습니다. 그 찬양 인도자들이 거의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커스라든지 어노인팅이라든지 제이어스라든지 요즘은 이런 찬양 예배를 전문으로 하는 젊은 팀들의 음악을 그들이 주로 부르니까 저희 노래는 새롭게 음반을 수천만 원 들여서 발표를 해도 교회에 거의 보급되지 않는, 불려지지 않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이어졌죠. 이해합니다. 지금 제 자녀들도 제 음반을 많이 안 들어요. 세대가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작비 감당하기도 힘들고 그게 또 빚으로 남기 때문에 참 못합니다. 최근에 그 상황 속에서도 제가 찬송가 음반을 만든 이유는, 그동안 집회 가운데 저희 노래로 은혜를 받았다고,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노래로 은혜를 받았다는 집회 상황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상황을 해결받고, 자살하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미움이 해결되고, 이런 분들이 감사하다고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신 헌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물론 그게 어마어마한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로 다 쓰여져 버렸습니다. 그게 마음이 빚이 되더라고요.
그 귀한 헌금들이 생활비로 쓰여지고 마는 게 제겐 큰 부담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좀 그 사랑의 빚을 좀 갚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TV 프로그램 진행할 때 만났던 연주팀들이 너무 귀해서 그 친구들하고 콘서트도 같이 하고 했는데 그 중에 두 친구가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찬송가 연주 음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걸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얄팍한 생각에 요 연주에다가 내 목소리만 얹으면 이게 찬송가 음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찬송가 음반을 오래전부터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는 음반 만들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근데 니들 연주가 너무 좋아서 니들이 이 귀한 연주에 내 목소리만 얹으면 찬송가 음반이 될 것 같아. 좀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 친구들이 고민 끝에 목사님 음반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좀 니들 음악에 조금만 이렇게 보태서 좀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얘기를 해서 그 친구들도 고민, 저도 고민 어찌어찌 하다가 2년 동안 이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음반을 진행하면서 돈이 없어서 또 중단하기도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접자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참 힘들게 음반을 만들었고요. 음반이 완성됐을 때 저는 아직 그 친구들에게 연주비를 다 주지 못한 상태였어요. 찬송가 음반을 만들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다이크나단 둘인데 같이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서 음반을 만들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화음이 들어가지 않는 다이크나단의 음반이 과연 어떨까 하는 고민도 되고요. 참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 하게 됐고요. 찬송가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참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눈물 흘리면서 찬송 부르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그걸 다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찬송가를 다시 부르고 싶었어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교회 예배 가운데 찬송가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팀들이 젊으니까 그들은 찬송가를 새롭게 편곡해서 부르긴 해도 그게 또 우리 장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군요. 찬송가 그대로 부르면서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드는 생각이 전에는 막 목소리 크게 지금도 교회 집회 가면 때로는 라이브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나지막히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나지막히 불렀습니다. 음반 타이틀도 나지막히 찬송가 부르기라고 했어요. 잔잔하게 집에서 그저 일하면서 들을 수 있게 묵상할 수 있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들 그 안에 제 간증이 있는 찬송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찬송들을 12곡을 모아서 또 진행하는 도중에 한 곡이 바뀌었어요. 그것들이 다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찬송가를 나누면서도 그 간증들을 이어갈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든 찬송가 음반이 올 초에 완성이 됐고요. 완성되자마자 제가 동행이란 팀과 함께 한 달간 미주 투어를 했습니다. 텍사스, 조지아 일대에 26번의 콘서트를 했어요. 한 달 만에. 텍사스는 운전을 12시간, 14시간씩 해가면서 다녔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그 집회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는 한국교회와 이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3개월째 아무 집회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와 음반 판매금이 저희 만나예요. 후원자도 없고 어디서 월급 주는 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은행에 잔고가 쌓이지도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3개월 동안 집회를 하지 않으니까 생활비가 없어요.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제가 웃으면서 한번 글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쌀도 보내주시고 고기도 보내주시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생활고보다 더 힘든 것은 찬양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차피 저는 사역자고 목사이고 이제는 이 나이에 개척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어디 취직도 안 되는 나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예전에 사역을 돕겠다고 제 아내가 가게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 동생들 카드 빚을 내서 가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도운 게 아니라 사역이 가게를 돕다가 결국은 접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고민하며 기도하는 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시작한 것이 이 유튜브 방송이고요. 찬양과 이야기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를 온라인 예배도 많이들 했으니까 다윗교회는 한국명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를 지금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혹시 주머니에 넉넉하시면 헌금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찬송가 음반에 처음 실은 곡이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송가입니다. 왜 이 찬송을 첫 곡으로 실었냐 하면 제가 40년 가까운 사역의 메시지 주제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또 이 3개월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곱씹어봐도 해답은 십자가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미주 투어를 하면서도 십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회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이 십자가 메시지로 찬송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갈보리 산 위에입니다. 이 찬송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